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변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변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 예배 이제 끝나면서 우리 허집사님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 질문하신 내용을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저희가 약간 난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말씀하실 때 조금 좀 크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집에 가서 제가 좀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질문하셨나. 아마 제가 이제 말씀 전하면서 죄의식 갖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아마 좀 뭔가 문제가 약간의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죄의식 갖지 말자는 것은 우리 이제 원죄라 그러잖아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이제 죄에서는 자유함을 얻었다. 그래서 이제 죄의식을 갖지 말자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 그 자범죄는 분명히 죄죠.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눌려 살지 말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행여나 뭐 좀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혹시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리는 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 갖지 말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죄 때문은 아니다. 네, 죄 때문은 아니다. 그래서 일례를 이제 우리가 이제 좀 하나님을 사고라면 사고지만은 지난 주간에 당한 그 일과 같은 것을 이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신 하나님의 형벌은 아니다. 다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한번 다가설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떼신 사랑의 매다. 그러면은 맞을 만한 매라겠잖아요.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이제 우리 확인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 사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네. 그 로마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난해한 기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 처음 공부할 때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이제 죄가 들어왔죠. 로마서 이제 3장 20절까지가 인간의 불의라 했죠. 그래서 그 3장 20절까지에서는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불의한 인간들의 하나의 모습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상태. 그러니까 죄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3장 20절까지 쭉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로마서 몇 장입니까? 3장 21절인가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가 선지자들에게 증거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기 이전에 모든 인간들은 다 죄 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것은 의의 현현이라 그래요. 현현. 나타났다 해가지고 의의 현현.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어떻게 실현이 됩니까? 실현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를 실현하셨다며? 구속을 통해서,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속을 믿게 하셔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너 의롭다 이렇게 치게 해주셨다 했죠. 이게 실현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의의 성질이에요. 성질. 의의 성질 가운데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때 내가 항거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랬죠. 아니, 하나님 나 싫습니다. 나 안 받겠다고 이렇게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의 이 기초 이제 또 우리가 다시 10장인가 10장에 한번 넘어가면 나올 거예요. 기초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냐면 창세전에 택함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이 은혜의 성질 가운데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즉 침례 또는 세례라 그러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거죠. 내가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분과 함께 내가 십자가를 지었을까? 우리는 사실 창세전에 그렇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택함 받았잖아요. 여기서 이때부터 예수 안에서 내가 산 거예요. 이때부터 내 존재는 이때부터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지실 때 나도 함께 십자가를 졌고 또 십자가 지심으로 이제 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해방됩니다. 죄에서 이제 벗어난 거예요. 죄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새 생명을 얻은 거죠. 이게 두 번째 의의 성질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 일체를 이뤘는데 이게 바로 생명의 일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지금 나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갈라디아서 이제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산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지금 와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오히려 나는 율법으로 나는 죽었다는 얘기죠. 율법은 너 죄인이라고 정죄하죠. 그리고 이 죄인 삭시 뭐라고요? 이건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나는 율법으로 죽었고 이제 내가 다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새 생명을 얻고 사는 것이다. 율법은 사망이지만은 예수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 그렇죠? 이 그림을 가끔씩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제. 자, 율법으로는 내가 정죄받아 죽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영원한 무엇을 얻습니까?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가운데 갇혀 사는 거예요. 여기는 두려움과 공포의 세계죠. 제가 지난번에 간단하게 간증을 하면서 저주를 퍼붓고 싶다 그랬잖아요. 저주를. 근데 차마 저주가 나오지 않는 것은 여기가 어떤 세계인지 아니까. 차마 그 이야기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지난번에 제가 목사님께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까 그랬지만은 여기가 어떤 상태야, 어떤 세계인지 아니까는 그 얘기는 참아 못하겠더라고요. 여기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영원한 공포예요. 영원한 두려움이에요. 살면서 너무 힘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죽을 수도 없는 곳이에요. 죽을 수도 없는 곳.
그러나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여기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여기를 천국이라 하잖아요. 그 천국은 어떤 공간이 아니라 상태의 개념이에요. 여기는 평안합니다. 여기는 공포의 세상. 우리 자다가 악몽 꾸잖아요. 그렇죠? 악몽. 네. 악몽 꾸고 나면 어때요? 혹시 병원에 악몽 꾸고 왔니? 네. 꾸었어. 깨어났을 때 어때? 두려움이 한참 가지. 약간 쉽다. 어떤 사람은 막 쉬다 막 흘려요. 이 꿈이라는 이 세계에 사실 현실 세계가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이 그만큼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계를 우리가 꿈속에서 한 번씩 가끔씩 느껴봅니다. 근데 그 고통이 영원한 고통이라는 얘기예요. 차라리 죽으면 괜찮은데 죽지도 못하는 고통.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오늘입니다. 의의 성질 세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고 당신과 연합한 일체관계로 하나님께서 합원되게 해주셨는데, 세 번째는 이제 죄에서 해방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입혀주신다는 얘기죠. 죄에서 해방시켜서 이제 우리에게 거룩함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아마 다음 시간에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율법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는다. 자, 죄에서 해방됐다는 게 뭐예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벗어났다는 얘기죠. 여기서 벗어났다. 7장 넘어가면 이제 그 남편과 아내 관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요. 우리 7장 한번 조금만 한번 읽어볼게요. 1절.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나를 주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이 율법 가운데 있는 동안만이 율법은 나를 갖다 주관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이제 이미 벗어났다는 얘기죠. 여기서 해방됐다는 얘기죠. 죄에서 이제 해방받아 어디로? 우리에게 이제 거룩함을 입혀주신 것이 바로 의의 성질 가운데 세 번째라는 얘기죠. 이런 어떤 구조 속에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이 개념, 어떤 의미일까요? 거룩. 물론 이 거룩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그 개념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거룩이라는 말에 상대적인 말은 없어요. 우리 거룩하면 반대 의미를 속된 거,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성속 개념으로. 근데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개념.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개념. 자, 죄에서 해방된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거룩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된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이제 그 인도에 나오셨잖아요. 광야로 애굽에서 종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광야로. 우리 이제 창세기서부터 쭉 공부하면서 이제 출애굽기 아마 병훈이는 한 것 같아요. 병훈이만 한 것 같아요. 그죠? 자, 광야로 인도하실 때 여기 어떤 바다가 있었습니까? 건널 수 없는 강, 즉 홍해 바다가 있었죠. 이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 왕을 섬겨야만 하는 바로 왕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여기가 바로 애굽이에요. 제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 구원해가지고 이 홍해를 건너시죠. 건너게 홍해를 딱 갈라놓으시고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광야로 인도했다는 것이 이제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 나라. 이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이제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이 거룩이 바로 제사에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읽은 바로 12절부터 14절까지가 이제 의의 성질 세 번째 가운데 죄에서 해방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너희들 거룩하다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얘기죠. 이게 성질 가운데 세 번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말씀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너희들 이제는 불의의 병기로 살지 말고 의의 병기 돼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저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불의의 병기, 의의 병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의의 병기로 살지 말고 의의 병기 돼서 하나님께 드리라. 누가? 내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같이 들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딱 걸리면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의인이 돼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내가 이제는 또 여기서 또 올무에 잡히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의의 병기로 살면 다시 일로 가는 것 같이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를 갈 수 없는 이렇게 갈 수 없는 철저히 이렇게 철옹성 같이 이렇게 딱 쳐져가지고 일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곳이에요. 못 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뭘까? 한번 14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여기 있지 않다는 얘기죠. 이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있어요? 이제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은혜 가운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더할 수 있느냐? 원래 죄는 완전히 꽉 찬 보아 상태인데 뭘 더 짓고 덜 짓고 할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없는 일이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다시 들어가고 싶어도 이제 갈 수 없어요. 왜? 여기 다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죠. 만일 홍해 바다로 건너지 않고 지는 길로 이렇게 가다가 대적을 만나면 다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적정지에는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아주 힘센 안악자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서워서 다시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이렇게 쭉 남단까지 가다가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신 그 이유는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고 싶어도 여기 못 간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기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얘기죠.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15절 보세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자, 하나 제가 이제 놓치고 지나간 것 같은데, 자, 불의의 변기 되지 말고 의의 변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이쪽으로 가게 된다. 라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의의 병기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힘을 주세요. 예. 이제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법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그렇다면 또 죄를 지으지요. 답은 뭐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더 오늘 가까이 가보면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또 이쪽으로 가냐는 거죠. 그렇게 안 되어진다. 의의 변기로 산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의 변기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 힘, 내 의지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서, 그러니까 이 은혜의 감격이라고 하잖아요. 은혜의 감격. 이 감격이 나를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끌고 다닌다. 이걸 견인차라고 제가 수차 말씀드리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좀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고. 자, 죄에서 원래는 죄의 종이었었는데 이제는 이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됐다. 해방됐다. 그러니까 의의 성질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의의 병기, 의의 병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불의의 병기 되지 말고 의의 병기로 살라는 얘기지, 그렇게 살아진다는 얘기지, 그렇게 살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는 결코 아니라는 얘기죠. 지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을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서도 다시 한번 나오죠.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 누구에게 명령한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같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자는 바로 인간이다. 내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성경에 접근하면은 이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과 그 이유라는 그러한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죠. 구원은 이제 믿음으로 받지만은 받은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선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거룩함에 이르라. 누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아직까지 뭐가 남아있습니까? 옛사람의 소육이 남아있습니다. 애굽에 대한 향수가 남아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음에도 다시 어디로 가고 싶어 했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죄송합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 뭐 이런 것만 계속 내려주니까
차라리 그 애굽에 돌아가면은 뭐 고기를 이제 삶는 그 가마 속에 뭐가 있어요? 국물이라도 마시고 싶은 그런 어떤 옛사람에 대한 어떤 향수가, 애굽에 대한 향수가 남아있다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제 가운데서 구원받은 우리들도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향수가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얼마나 남아있어요? 아직도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거룩에 이룰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은 이게 이제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 이게 이제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다 이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죠? 완전히. 이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본능적인 인간의 삶이죠. 여기 완전히 함몰되어 있었는데, 이제 우리 안에 생명의 씨가 딱 떨어지니까 이 씨에서 이제 자라죠.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해서? 이 영을 향해서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소욕이죠. 그러니까 영을 향해서 자라는 만큼 상대적으로 이 육의 소욕은 조금씩 감소하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만큼 자랐다면 영의 소욕이, 육의 소욕은 이만큼 이제 줄어가죠. 이만큼밖에 안 남겠죠. 이 두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의의 병이고, 이게 불의의 병이에요. 이게 이제 영의 소욕이고, 이게 육의 소욕이에요.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 항상 같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가 이 영의 소욕으로 이렇게 충만해지는 그 순간은 언제냐면 죽는 순간입니다. 죽음. 왜 영의 소욕이 완전히 가득 차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완전히 다 제거하고, 육의 소욕을 다 제거하고 영의 소욕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게 인도해 가신다. 그때는 육의 소욕이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영과 육이 분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영육의 분리예요. 분리. 지금은 이제 내 안에 아직까지 이 육체가 나를 갖다 영을 갖다 감싸고 있으니까 육체의 소욕대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 내 의지로 거룩함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20절 보세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자, 죄의 종으로 살 때, 이때죠. 그렇죠? 이때는 어디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는 자유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반대로, 이 죄에서 해방되면은 이제 어디에서? 여기서 자유함을 얻는 거죠. 근데 죄의 종으로 살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는 것은 이제 여기에 단절될 때였어요. 단절. 여기서 이제 죽었기 때문에 이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남편을 이제 율법에 비유한 건데, 남편이 죽으면은 그 남편에게서 자유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다른 남자를 만나서 다시 재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새신랑, 즉 예수님이죠. 율법에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과 나는 관계가 없는 거죠. 이렇게 단절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만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사는. 근데 그 7장의 그 비유가 조금 좀 그 아주 매끈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게서 이제 해방받아서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를 만나면 이런 의무다 그랬습니다. 근데 누가 죽어요? 남편이 죽는 거예요. 남편이. 이 남편이 율법에 대한 비유인데, 그러면 율법이 죽느냐? 아니잖아요. 율법은 지금도 건재합니다. 율법이 죽는 건 아니라.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유가 약간 좀 매끄럽지는 않을지라도 전하고자 하는 그 의미는 단절이라는 의미입니다. 단절. 이제는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남편이 죽었을 때 다른 남자에게 제가 해도 상관없듯이 이제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과는 내가 관계가 없잖아요.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20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마지막이 사망이다. 그때 그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왜? 마지막이 사망이다. 율법으로 정죄받고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19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어떻게 해요?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다. 열매를 어떻게 했다고요? 열매를 얻었으니. 얻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열매를 딴 것이 아니라 열매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필용이 필용. 능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누차 말씀드린 것이 이 거룩해지는 것이 내 의지로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 말씀이죠. 열매를 얻었으니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면서 삽니다. 아까도 광야 생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은, 자, 이제 애굽에서 해방돼서 이제 광야로 나왔어요. 이게 광야가 이제 천국 가는 하나의 길목이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가는 길목. 이 가나안은 천국에 대한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은 제가 가냐, 세상. 그리고 이 광야는 이제 하나의 여정, 그렇죠? 천국의 여정. 근데 이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누가 죽냐면은 이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20세 이상 된 사람들. 그리고 이 새로 태어난 새 사람들, 즉 신세대죠. 그리고 이 광야에서 나올 때 20세 미만 되는 자들만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입성을 시켜주시는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애굽의 풍속이나 애굽의 전통에 굉장히 길들여질 사람입니다. 이게 애굽 사람들의 성기는 우상을 섬긴다든가. 그래서 그들 가지고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 광야에서 다 죽입니다. 또 새로 태어난 신세대, 그리고 또 20세 미만 된 자들을 데리고 가시는데, 이걸 우리가 세대 교체라고 합니다. 자, 20세 이상 된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체의 더러운 소욕들, 육신적인 것을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고 이제 성령의 소욕으로 가득 채워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천국의 인도에 가신다. 자,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죄의 결과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너 죽어야 마땅하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값을 지불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핏값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사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가 그분 살아나실 때 다시 살아난 그것이 곧 뭐냐면 복음이죠. 아까 전도사님 마가복음 설명하시면서 1장 1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동격이라 해요. 동격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는 곧 복음이시다. 이 복음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죄와는 관계가 없다. 이제는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죄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육체의 더러운 이 소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늘 괴로워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완전히 여기서 이제 벗어나자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해방받자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또 무슨 문제가 또 생깁니까? 이제 7장 넘어가면은 또 무슨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계속 괴로워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아직까지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나를 죄 가운데로 자꾸 끌고 내려가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민이 뭐예요? 나는 누가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누가 나를 구할 수 있으랴.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이다. 이렇게 그 한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벗어나자는 얘기들이에요. 8장 넘어가면은 그러나 이렇게 나오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제 구원받은 성도인데 아직까지 이게 남아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한번 8장 보실래요? 8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여기서 이제 벗어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잘 오산이죠. 이제 정죄함이 없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어떻다고요?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농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만큼 나에게 풍성하게 다가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농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이 은혜의 감격이 나를 견인하는 그 정도의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이 정말로 돈독한 신앙이라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로 우리가 선한 열심을 내겠지만은 아직 이제 처음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은 아직 말씀도 제대로 모르잖아요. 은혜에 대한 그 감격도 그렇게 풍성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여기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7장 좀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도받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남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는 7장 말씀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시려고 이제 우리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얘기죠. 그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 절제, 자비, 양성, 오래 참음 등등 해가지고 이런 열매들이 이제 우리 삶 속에서 맺혀진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깊이 있게.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죄 가운데 또 거하겠느냐? 이것도 그럴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일 많은 곳에 은혜가 풍성히 넘치나니 그렇다면은 그 은혜,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겠느냐?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만큼 큰 은혜인지 그걸 깨닫는 농도만큼 이제는 우리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혀가면서 살 수가 있다. 참 로마서가 제가 사실 강론하기도 그렇게 쉽지 않은 만만치 않은 과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잘 납득이 안 되면은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동안에도 좀 질문을 하시면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제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드백을 좀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잘 따라오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또 강의를 이렇게 매끄럽게 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소화를 하고 있는지 그냥 계속 이렇게 진도 나가도 될 것 같습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뭐 한국을 다 알 수 있나요? 딱딱한 의식이라고 생각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거 보기 있습니다. 저도 뭐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계속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하루라도 쉬면은 참 퇴화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날마다 이제 말씀을 보긴 봐요. 근데 볼 때마다 자꾸만 이제 새롭게 느껴지는 거죠. 새롭게. 이 마귀미 목사님 만난 지가 저도 한 30년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느낀 그 말씀하고 지금 또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새롭게 자꾸만 느껴지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제 공부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지금 뭐 인터넷도 이렇게 잘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만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근데 인터넷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의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터넷 강의만 들으면은 내가 지금 알고 내가 지금 깨닫는 게 정말로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지금 깨닫고 있는지 그걸 본인은 몰라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잘 정돈이 되어 있는지 본인 스스로 모른다는 얘기죠. 그 자칫 잘못하면 왜곡된 신앙을 갖게 돼요. 이제 그런 경우가 우리 말씀 운동 안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뭐 30년, 40년씩 이렇게 박익일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여기서 끝나면 이거 뭐 문제가 심각한 거죠. 원론적으로는 맞아요.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그렇죠?
내가 잘못했어도 뭐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거 심각한 거죠. 이런 예민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의견도 이렇게 교환하면서 이 소통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바로 깨닫고 있는지, 또 여러분들이 던지는 그 질문을 통해서 제 자신도 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냥 앞에서 가르치는 것만 제 일이 아니에요. 같은 대화 속에서 저도 또 배워가면서, 전도사님도 또 앞에서 강의하실 때 또 제가 이제 새로운 것들도 하나하나 또 배워가고. 그래서 아쉬운 게 지금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질 않아가지고 우리가 예배 마치고 이제 식사를 못하니까 제일 좋은 건 식사하면서 이렇게 교제하는 게 가장 좋아요. 식사하면서. 식사 끝나면 가야 되니까 집으로. 병원이 어때? 잘 쫓아와. 미영이는? 어려운 거. 뭐야. 어렸을 땐 죽 먹고 이제 좀 아니 근데 넘어서 이렇게 좀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는 것처럼 뭐 다 받아들이는 그게 다 틀리겠죠. 신앙의 뭐 습성들 다. 넘어서 사실 쉽지 않아요. 넘어서만 하나 잘 우리가 공부해도 그 율법과 복음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만 해도 그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갈등 이런 건 그렇게 크게 안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뭐 몇십 년씩 뭐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해도 뭐 이 구원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못하고 혹시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운명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많이 있죠. 저번 주에 말씀하신 건데요. 징계를 주신다고 했잖아. 근데 징계? 징계를 주시는데 죄를 짓지 않아도 징계는 받는 뭐? 죄를 안 지어도 잘못을 안 해도 징계를 주신다고 했는데요. 벌도 주신다고 했고 징계도 주시고 벌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벌은 잘못했을 때 주시는 거예요. 그 징계랑 벌이 뭐가 차이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내가 확실하게 설명한 것 같은데. 이제 택자와 이제 불택자 다르죠. 불택자는 형벌이라 그러죠, 형벌. 이건 마지막에 그냥 죽는 거예요. 다시 회생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벌. 영원한 벌. 근데 택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가 있고, 시련이 있어요, 시련. 이 징계는 이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치시는 매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우리 정리할 것은 징계를 받을 때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다. 이게 그거 같이 맞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저만 맞을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똑같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도 더 나았나요? 저보다? 안 그렇잖아요. 인간은 모두가 다 똑같아요. 아직 결혼은 그 죄의 속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징계를 받을 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가? 다시 돌아오라. 깨닫고 하나님 경외케 하시려고. 그래서 살짝 때리는 사랑의 매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이 아니에요. 이 범죄와 전혀 관계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걸 하나의 공식도 한다면 우리 모두가 똑같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징계는 다 받지만은 만일,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징계가 다 받지만은 만일 징계가 없다면 뭐라 그랬어요? 사생자가 그랬죠. 사생자가 뭐냐면은 불택자를 가집니다.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다 누구나 징계를 다 받아야 돼요.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깨닫고 다시 돌아서서. 지금까지 내가 삶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구나. 이거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일례로 이제 우리 이제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 건 줄 알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 몇 푼 되지도 않는 그 액수지만은 이거 내 거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이렇게 내 관리해가지고 앞으로 내가 너를 보장받겠다. 이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관리를 하잖아요. 이게 내 게 아니라는 얘기, 내 게 아니에요.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거 잠깐 나에게 맡기셨다가 또 필요하시니까 가져가셨다 했어요. 이거 하나를 깨달으라고. 이게 바로 돌이키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교리케 하시죠. 그래서 때리는 것이 바로 징계입니다. 이 시련은 용기당할 때야지, 용기. 그 신앙, 물론 전부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려고 시련을 주셨는데, 요번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뭐 죄가 있어서 십자가 지셨나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뒤집어 쓰고서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가시는, 욥이나 예수님이 나가시는, 이게 바로 시련이에요. 됐습니까? 아니, 저번에 다 깨달은 건데요. 그거 말고 범죄를 했을 경우 받는 벌이 따로 있나요? 없다니까. 아예 없어요. 범죄했기 때문에, 믿는 자는 범죄했기 때문에 때리질 않아요. 그게 이유가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징계를 당할 때 너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때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범죄와 관계없이 다시 깨닫고 돌아서서 하나님 경외케 하셔. 이게 이유고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이 아니에요. 너 죄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때린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목사님이 이제 성경을 많이 아시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가 잘 되시지만 우리는 그 징계를 안 하고 싶어요. 애들을 피해가고 싶어요. 근데 그게 육의 소명이라는 게 이제 알겠는데 이제 그거보다 더 이제 가치로운 거를 깨달아야만 육의 소명을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징계받는 게 다 싫죠. 징계받는데 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징계를 통해서만이 우리 믿음이 잘해요.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 주세요 할 때는 이런 징계가 올 것을 기억하면서 해주죠. 저 질문 있는데, 저 징계가 아무 이유가 없이, 아니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지 않아도 나오는 징계, 아니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했을 때 내리는 징계. 믿는 자에 한해서 얘기하는 거지. 네, 믿는 자에서. 근데 내가 믿고 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삶 속에서 인지하지 않았을 때 내리는 징계라는 거죠. 조금 나태해졌을 때 나태해졌을 때. 나태해졌다는 게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고 있지 않고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나태해졌다는 게. 다시 돌아서라는 얘기죠. 나태해지지 않았을 때는 안 하는 거예요. 안 왔을 때도 때리면 그 욕과 같은 신앙이겠죠. 이 신앙을 한 단계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데도 하나님께서 때리실 수 있겠죠.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인가요? 아니, 전도사님 그때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우리 잘 섬기는데도 하나님께서 나 치셨어.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범죄를 이제 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우상 섬기고 이제 폐역했을 때 이제 그 징계를 내리잖아요. 근데 이제
범죄를 했을 때 이제 택자에게는 범죄를 했을 때 징계가 아주 심판을 해가지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게 한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설명이 조금 범죄했을 때 당연히 내가 이제 죄를 졌을 때 징계가 올 수 있어요. 징계 또 근데 꼭 온다고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섭리를 따라서 이제 근데 내가 이제 내가 범죄했는데도 아무런 무슨 뭐 시련도 없고 아무런 적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범죄했을 적에 그 징계하는 건 사실 돌이키게 하기 위한 사랑이고, 불택자들이 범죄를 해서 이제 그 심판을 받는 건 영원한 심판을 말하는 건데, 목사님 이제 그것을 지금 구분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범죄를 했는데도 했을 때 징계인데, 그거는 범죄했기 때문에 징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데서는 이제 그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게 이제 뭐냐면은, 때리시는 그 이유가 너 범죄했기 때문은 아니라는 얘기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으로 안 가고 돌아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서게 하기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맞아요.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네. 네. 우상 섬기니까. 치셨는데, 그게 너 범죄 때문에 내가 너를 때린다면 모든 간에 똑같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때 때리는 이 징계는 다시 뭐를 전제하냐면 회복을 전제한 거예요. 다시 쌈의 힘을 전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불택자는 회복이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멀리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범죄를 했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제 그게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범죄했기 때문 그 범죄 때문은 아니라는 얘기죠. 일단은 범죄하면 하나님을 떠나가서 곁길로 가잖아요. 딴 길로.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라고. 근데 그것을 이제 범죄했기 때문에 이제 징계를 주신데, 우리는 징계고 불택자들은 형벌이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범죄했기 때문이라면은 제가 맞을 때 여러분들 똑같이 맞아야 된다. 근데 이제 범죄는 누구든지 이제 하잖아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범죄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이해를 못. 예민한 부분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예민한 부분. 근데 범죄를 하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핑계치 못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징계를 받아도 그 하나님 욥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다 치지만 우리 요걸 이제 약간 분명히 실현이라고 했지. 분명히 자기 그 육신의 그 소욕대로 가다가 그 하나님의 그 주관적이라는 의지하지 않고 진짜 내 의지대로, 그러니까 세상이 내가 주관자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을 경우에 범죄하게 함으로써 다시 하나님께 돌이킨다, 이렇게 부연 설명. 그만인데요.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만인데 범죄도 이제 목사님 말씀 약간 돼요. 범죄해도 우리는 징계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범죄할 때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핑계치 못하게 또 하시잖아요. 그게 내가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목사님 어기가 이제 범죄하더라도 징계다 이렇게, 그거는 이제 그렇게 말할 때는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 이런 내 회개와 돌이키는 그 마음 같은 게 약간 이제 이렇게 좀 휙 지나가는 듯한 느낌? 그거예요. 그 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리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죄는 택자나 불택자나 다 죄를 지어요. 근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는 징계로 주시는 거고, 여기는 영원한 형벌로 주시는 거고, 이제 그 차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 사람이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징계를 받으면 이게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징계를 받는다면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받는 거예요. 왜? 다시 돌이키시니까. 그러니까 목적은 돌이키시기 위해서 징계를 때린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잠깐만 이제 이게 범죄했기 때문은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라는 얘기. 이게 범죄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범죄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얘기죠. 다시 돌아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 학생이 저기 질문한 거는 범죄 안 했어도 하나님을 잘 따랐어도 그래서 아까 그 질문을 했는데, 저 이제 그 질문에 대한 이제 그 전도사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것도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죄라는 거는 사실 깨닫는 거거든요.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죄를 깨닫는 것이 이제 내가 은혜가 더 깊어지는 거야, 사실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죄를 더 많이 깨달아지는 거. 그러니까 죄는 항상 우리들하고 같이 있어.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 죄를 갖다가 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만큼 죄를 깊이 깨닫느냐, 죄를 범죄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범죄를 해가지고 죄를 못 깨달으니까는 범죄를 해가지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죄를 얼마쯤 깊이 깨달아 가느냐가 이제 굉장히 이제 관건이에요. 그걸 무디면은 하나님이 죄를 지게 해서까지라도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들하고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깨닫느냐. 그러니까 징계가 올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 이제 돌이키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께로 돌아가는 게 이제 최종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최종의 목적은 이제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징계도 은혜고 어떻게 더 나가서는 죄가 넘친 곳에 은혜도 넘쳤다고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훈이가 이제 질문한 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내가 전혀 정말 잘못을 안 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치실 수 있겠는가 그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 이제 제 대답은 아마 하나님은 안 치실 것 같아. 그때는 그 이상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만 범죄의 결과냐 아니면 돌이키시기 위한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를 여러분들이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 생각은 만약에 범죄 때문이라면은 우리 모두 똑같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때문이잖아요. 제가 당한 것만큼 여러분도 당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로 인한, 범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멀어지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 자가 더 큰 하나님의 지금 사랑을 받고 있다. 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죄라는 것도 이제 죄를 갖다 내 행위로 나타난 것만이 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의 삶 전체가 육체에 속한 우리들은 다 죄에 속해 있어요. 그걸 얼마쯤 깊이 깨달아가느냐. 근데 그걸 깨닫지 우리가 이제 내가 뭔 죄를 졌어 하면서 이제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게 해서까지 죄를 깨닫게 해요. 이제 굉장히 이제 그 하나님의 이제 깊은 속내인데, 그래서 범죄하면 꼭 우리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그 죄를 지은 것만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죄를 그렇게 정의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까지도 벌써 내 마음 속에 벌써 생각이나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다 이미 범죄 속에서 있는 생각, 계획들도 있거든요. 그건 죄가 아니냐? 죄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깨닫지 못하니까는 하나님은 결국 죄를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고, 죄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 죄를 용서하신 은혜를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오게 하는데 이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죄를 섭리하시는 이제
이유와 목적이죠. 부택자들은 죄 그러면 심판에 율법에 그냥 심판으로 이제 가지만은 우리들은 그런 세심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이제 보면 되죠. 저기 옛날에 우리 설경에 갔을 때 말씀을 너무 처음에 이제 맨 처음에 박유경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우리는 새까만 쇳덩어리라는 데 나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다 새까만 쇳덩어리로 돼 있다. 그렇게 그 말씀 자체가 그때는 진짜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직 저기 엄마 말 잘 듣고 뭐 박기탄 가서 나쁜 일도 안 하니까 무슨 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이제 자기 그 다음부터 이제 잘 뭐 내가 뭐 집에서 애 키우고 뭐 가정 관리 잘하고 직장 생활 잘하는데 뭔 죄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죄를 알게 하시는 사건이 이제 인생 중에 벌어진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지금 확실하게 이제 내 속에 있는 그 죄를 끄집어내신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살아온 날도 얼마 안 되고 뭐 어리고 순수하니까 경원이는 뭐 거짓말 안 하고 도적질 안 하고 이제 요 정도로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근본적인 그 죄는 주인의식을 갖는 거야. 내가 주인이라는 얘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자체가 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 내가 한다 내가 이게 엄청 무서운 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는 그거는 죄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는 거죠. 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네. 그러니까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하나의 표현이다. 네. 그러니까 뭐 저기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만약에 뭐 세상 뭐 출세라든지 돈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여튼 그런 걸 더 사랑하는 게 죄라는 거 이게 더 있어야 깨닫게 되겠죠. 그래도 많이 그래도 그 성공해졌어요. 지금 한 2년 됐나? 병원이? 한 약 근 2년 된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오늘 여기서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돼. 이런 시간을 갖지 않으면은 혼자 나름대로 뭐 이렇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곡되는 현상이 많다는 얘기죠. 오늘 어떤 말씀을 참 잘해 주셨어요. 이제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 그렇지 얘기가 길어질까 말을 못해서 나중에 어디가 지금 걸려? 아니 걸리는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해결됐고 이건 해결됐고요. 얘는 해결됐어? 또 일단 예배 끝나고 해죠 요거.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인 것 같은데. 하든가 예배 끝나고 하든가. 네. 또 하루에 다 해결되려면 안 돼. 그렇죠. 그게 한꺼번에 다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합시다.